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은 쓰임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 때 주변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왕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소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 아버지를 섬기던 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지요. 술을 마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때 하나의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의 내용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됩니다. 이 해석을 누구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전 왕 때 최고의 통치자의 서열 세 번째인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자존심이 구겨지지만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그 부분을 해석해 보니 이렇습니다. 왕이여,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못 미칩니다. 왕의 통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벨사살 왕은 이전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사람,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두 사람이죠. 첫 번째는 벨사살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벨사살 왕은 정한 기간도, 왕의 통치 기간을 만약에 10년으로 잡았다면 그 기간도 못 되어서 지금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반면에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지금 벨사살 왕이 여러 번 바뀌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점점 강력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한 기간이 아니라 기간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여러 시대가 걸치면서도, 아니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이 큰 공을 세운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 아버지 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잊혀진 것이지요. 숨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살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도, 여러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벨사살 왕과 다니엘이 쓰임받는 길이가 너무나 다르고 그 길이는 너무 비교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 벨사살 왕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린 다니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다니엘처럼 여러 왕이 바뀌어도 젊었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이 찾아내어 세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